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청출어람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란 쪽풀에서 나온 푸른 색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학문적인 발전을 선생님보다 더 이루어 갈 때 이 청출어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청출어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더 큰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시작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초기에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엄청난 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참 간악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기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엘리야를 보내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어떤 분은 갈멜산의 450여 명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하여서 승리한 것, 이것 기억나지요?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까지 하게 됩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갈멜산의 승리 뒤에 오히려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협박입니다.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힘을 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천시키려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지 않고 데리고 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에녹,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성천에서 데리고 가시느냐? 이 이유는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엘리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엘리야를 핍박하였고 대적하였던 아합과 이세벨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자신이 행했던 악한 그 모습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살아있는 그대로 성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승리를 또 하나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워주십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비와 구름과 천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옆집 아저씨를 부모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사역을 지속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소원은 뭡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2배는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후계자에게 영적인 장자에게 베풀어주는 2배의 몫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장자가 이제 유다와 요셉과 같죠.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유업을 2배나 줍니다. 이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2배를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너의 소원이 뭐냐? 엘리사는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때때로 자주 바뀌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잘해 나가야 되는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왜 이걸 구했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사역하는 거 다 보았습니다. 자기 스승이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시대는 더 악한 겁니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 자기 스승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것 생각하니까 자기 스승의 능력의 2배는 있어야지 잘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재물도 부도 건강도 아니라 성령의 갑절의 역사와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하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온 교인들도 이런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온 모든 교인들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지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지나온 교회가 몇 개인지 한번 세려보셨습니까? 예. 저는 교회하고 가까워서 바로 오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구하고 나서 진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가뭄이 몇 년 들었나요? 엘리야 시대는 가뭄이 든 3년 6개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뭄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알 아무리 섬기고 바알에게 비 내려달라고 해도 이거는 헛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예언했고, 그 가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몇 년 동안 사역할 때 가뭄이 있었습니까? 7년입니다. 2배.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가뭄도 2배나 긴 7년 동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키기도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나만 장군의 나병, 문둥병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인공위성의 첩보위성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대적자 아람 군대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압니다. 인공위성처럼.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5만 명 동원됐지만 오히려 엘리사에게 당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죽은 이후에도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갑절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는 이런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오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자꾸자꾸 옮겨 다니는 겁니다. 이 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길갈에서 베델 약 한 12km, 베델에서 여리고 한 20km.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자동차로 한번 다녔는데 하여튼 지금은 다니기가 좋죠. 도로가 좋아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20km 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약 한 8km가 넘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 이렇게 계속 엘리야 선지자가 이동을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너 그만 따라와도 된다 청하건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스승님을 하늘로 올려보내는데 내가 마중을 해야지. 그 심정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40km나 되는 것, 100리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옮겨 다녔을까요? 물론 선지 학교를 방문하는 면도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신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이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간절함 이게 없었다면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진다, 공짜다. 은혜는 공짜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서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 또 찬양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 우리 찬양팀 얼마나 열심입니까? 찬양팀 열심일 때 최고의 힘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할 때 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됩니다. 또 말씀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간절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작은 하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웃게 하고 밝게 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슬비처럼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최종적인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승리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사의 소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 참 좋은 것 구한다. 칭찬했습니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참 너무나 멋진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참 너가 어려운 것 구한다. 왜 어려운 것 구한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겠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죠. 엘리사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줄 힘이 있나요? 엘리사 자기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참 어려운 것 구한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성령의 갑절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어려운 것 구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 누구에게 달렸느냐? 엘리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승의 능력의 2배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에 2배를 받게 됩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마지막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걸 보면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보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를 핍박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하게 마지막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힘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금 현재는 때때로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엎드려도 눈물은 많은데 웃을 일이 보이지 않을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웃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주어짐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어려움, 이거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물론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된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지요? 부자는 세상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킨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웃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재물만 의지하다가 이 땅에서는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웃지를 못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더라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성도들이 승리한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두루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시대는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뿐 아니라 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약속합니까? 하늘의 공중 거부기를 약속합니다. 하늘의 공중 거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영감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갑절로, 아니 더 갑절로 충만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능력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손잡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